하나님, 이 아침 열과 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안에 진실한 연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유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빛과 소금 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바로 전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 25년도를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기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주님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시고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하시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주의 은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죄에서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과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의 은총 내려 건강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르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말라키아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전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당대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한 부류가 있었으니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와 책임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이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보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찌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본문에 보면 절기에 희생의 떡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그 제사의 과정에서 제물로부터 이제 배설물이 나오죠. 그럼 원래는 그 배설물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얼굴에 이거를 발라버리겠다. 그래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상 교재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재치 있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만큼 하나님을 거북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묵상교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옷이 한 벌 있습니다. 값도 싸고 처음부터 그냥 막 편하게 입으려고 산 옷입니다. 집에서 잠옷으로도 입고 운동 나갈 때에는 운동복으로도 입고 또 가까운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입는 그런 옷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옷이 색도 바래고 솔기나 이렇게 관절 부분들도 많이 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낡은 옷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속이 많이 상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동안 잘 입었다 할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옷이 또 한 벌 있습니다. 돈을 아끼고 모아서 산 비싼 옷입니다. 공식적인 행사나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 나갈 때 입으려고 산 그런 특별한 옷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웬걸요? 몇 번 안 입은 것 같은데 옷이 색이 바래고 헤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만하지 하면서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우 아까워 내 옷 몇 번 안 입었는데 그러실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그냥 저냥 이런저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백성입니까? 아니면 누구 소유인지 알게 뭐냐 하는 그냥 내놓은 자식 같은 백성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이냐?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특별했고요. 고유했습니다. 직접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친히 왕이 되어 다스려 주셨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더 아프게 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말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특별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몫인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땅 이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차지할 분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실 만큼 레위 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저들이 앞서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슬퍼하셨을지 화가 나셨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묵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타락했습니다. 구별하여 세운 레위 지파 제사장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슬퍼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포인트를 이제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내신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고 사명과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구라 하든 간에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든 간에 주님에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리들이 타락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타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서에서 여러 번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혼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은금 많이 두지 마라. 군대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풍습, 문화, 정서,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계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입니다. 자, 그 광야에서의 훈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가나안에서는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경계하셨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고 죽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었고 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저들의 혼합주의를 적시하는 구절이 11절 12절이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혼합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겉모양뿐인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혼합에 젖어 있는 사람, 혼합에 젖어 있는 세대는 미래가 없고 끊어질 공산이 큽니다.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들이 본래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본래의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자, 당시는 오늘날과는 다른 때이지요. 여성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살 길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여성이 정상적인 존중과 지위 보장을 받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결혼한 여성이 간음을 했을 때 이것을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기록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말라기 당대의 남성들이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저들은 굉장히 사악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육체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율법을 가져다가 끼워 맞췄습니다. 본래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모함을 하여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지키면서 힘없는 자신들의 본래의 아내만 내쫓는 아주 악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시겠습니까? 16절이 기록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저들의 이혼, 아내를 징계함. 그런데 그 실상은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남성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쏘아붙이시지요. 심령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 겉모습, 나의 행위와 내 속사람, 내 심령이 동일한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의 거울에 오늘도 우리를 투명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두 마음 품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